오늘 전도사님이 나눌 말씀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다면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요? 수정이는 남주요. 아니요. 동기는 어떤 연예인 가장 좋아하나요? 윈터, 에스파에 있는 윈터. 가은이는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없어요? 가영이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좋아요. 한솔이. 멜로망스. 나 있겠죠? 김민석이요. 멜로망스의 김민석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최근에 대학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에 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윈터가 아니라 에일리가 왔어요. 에일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축제인데 전도사님 혼자라도 축제를 보러 가자. 친구가 없지만 보러 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축제를 이렇게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에일리 이렇게 공연이 있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공연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나요? 이 노래? 알죠? 잘 몰라요? 동규 알아? 옛날 노래.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에일리 공연을 다 마치고 이 공연장에서 이 공연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일리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전사님 바로 앞에서 지금과 가은이보다 더 가깝게 거의 이 정도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코앞에서 그 연예인을 손 닿을 법한 거리에서 그 연예인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그 공부하는 내내 공부가 안 되고 막 여운이 남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가까이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영이라는 학생의 이름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미술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인데요. 미술 입시가 바로 64일밖에 남지 않아서 열심히 미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 어느 한 연예인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연예인을 보고 이 학생이 굉장히 놀랍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나요? 뒷모습만 보고? 알 것 같아요? 누구냐면 바로 아스트로의 차은우가 이 학생을 만나러 갑니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녕 지영아, 안녕 가은아, 안녕 민조가 왜 이렇게 싫어요, 저는 씨가. 그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빠랑 같이 데이트 가자. 전도사님이 말해서 그렇지 차은우가 가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합니다, 지영이랑. 그래서 드라이브도 가고, 부럽지 않나요? 드라이브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인생 네컷도 찍고, 그리고 그 차은우가 선물한 선물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힘이 될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좋을 것 같죠? 윈터를 본다면 갑자기 학원에서 좋아요. 얼마나 감격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한 사람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저번 주에 말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기억나나요? 안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아, 우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낮이 아니라 밤에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다 건너편을 넘어갈 때, 배를 타고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어떤 일이었죠?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이렇게 불기 시작해요. 네, 풍랑이 이렇게 불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고요하고 잔잔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바다 건너편으로 그렇게 열심히 광풍을 헤치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그 가라사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아니 낮에 가도 되는데 괜히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광풍을 만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저기를 가자고 하신 걸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거라사 지방에 가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When Jesus got out of the 누구를 boat, a 만난다고 man 여러분 with an impure spirit 써져 came from 있나요? the tombs to meet him. 누구를 만났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여기 글씨에 써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어디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이 무덤인 사람 있나요? 만약 전도사님의 집이 천안시 안소동 무덤 두 번째 집 이렇게 한다면 전도사님 집에 놀러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놀러 오고 싶어요. 그래서 놀러 오고 싶어요? 무덤에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무덤은 1층에는 시신들이 있고 2층에는 이렇게 동굴처럼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사를 지낼 때 그냥 가나요? 자기 몸만? 음식도 들고 가죠. 그래서 그 남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비참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덤에서 종종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군대 가기 전에 정신분열이 있는 친구를 전도사님이 6개월이 넘게 보살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업을 수는 없어요. 무거워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그 친구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집으로 데려가면 그 친구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럼 전도사님이 그 친구의 손과 발을 잡는데 왜 잡냐면 자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가위랑 칼로. 그럼 전도사님이 손으로 잡습니다. 그 전도사님 힘으로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거.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제어하기가 그때 당시에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 친구를 감당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폭력적이니까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 쇠사슬을 풀러버리고 소리 지르며 밤낮으로 그러면서 자신을 돌로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였다고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요. 뭐라고 물으시죠?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군대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상식할 때 3,000명에서 5,000명 사이의 숫자를 여러분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내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많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어둠의 세력에 많은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사람이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숫자의 어둠의 세력에 자신이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바다 건너편 열심히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방향 쪽으로 다시 똑같은 곳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 전에도 기다리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걸까요? 맞습니다, 지사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다의 광풍을 건너서라도 이 한 영혼에 대한 귀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귀신 들린 사람의 처절한 목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풍을 뚫고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좌절하고 죄악 가운데 쇠사슬에 죄라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왜 찾아오러 오셨냐면 그 쇠사슬에 묶여있고 비참한 인생, 죄악에 지배당하는 인생,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이라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는 죄로 인해 허무하고 공허하며 또한 죄의 세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믿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nd he begged Jesus again and again not to send them out of the area.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on the nearby hillside. The demons begged Jesus, "Send us among the pigs, allow us to go into them." He gave them permission, and the impure spirits came out and went into the pigs. The herd, about 2,000 in number,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were drowned. Those tending the pigs ran off and reported this in the town and countryside. 여러분 여기까지. 2,000명의 돼지가 뭐라고 나와요? 2,000명의 돼지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바닷속으로 모두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고칠 수 없었던, 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돼지 2,000명이 빠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봤다면 어떨까요? 전도사님이었으면 와, 진짜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멋지다.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라고 전도사님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와서 그리고 2,000명의 돼지가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마을에서 나가 주십시오. 예수님 이 마을에서 지금 빨리 나가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요. 아니 왜 예수님을 나가냐고 말했냐면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것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돼지 한 마리가 얼만데 2,000마리가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그 돈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은 이 2,000명의 돼지가 한 영혼보다 소중했던 것이에요. 돈의 가치가 한 영혼보다 소중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돈이 사라지는 것이 한 영혼이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했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유 쟤네들이랑은 친구 안 해야지. 쟤네들이랑은 나랑 격이 달라. 쟤네들은 나쁘다. 쟤네들은 별로야. 라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친구를 회복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친구가 회복하고 다시 내 친구로 돌아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냐면 사람보다 돈의 가치를 더 두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납치하기도 하는 세상이 바로 여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2,000명의 돼지보다 하나님 한 영혼이 더 귀한 것이에요. 한 영혼이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 애들아, 친구들한테 가서 정말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교회 나가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저 여러분들이 용돈이 있으면 그것에 교회 같이 나오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먹을 것도 사주고, 저는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란 한 영혼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시간과 돈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는 가치를 가장 크게 두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아서 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 정말 그 친구들에게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정말 그 한 친구들을 전도해 나가는,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갑자기 밤에 얘들아, 제자들아,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풍파를 뚫고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친구가 회복되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데 가장 힘쓰고 가장 그곳에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